오늘 이 아침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격려하며 인사하길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힘을 내십시오. 네,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네, 믿으시죠? 네, 아멘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그 소망, 그 선하심, 그것을 우리가 믿기에 오늘 이 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숨을 쉬게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시는 것,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시편 146편 우리가 지난 목요일에 나누었었습니다. 시편의 기자는 방백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고 합니다. 오직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고 고백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호흡이 끊어지며 흙으로밖에 돌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기에, 호흡할 수 있게 하시기에 우리는 인간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하루의 삶이 소중하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동안 너무나도 존귀하고 소중한 자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 번 더 축복하실 텐데요. 정말 당신은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한번 그렇게 축복하시죠. 네, 당신은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네, 당신은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네, 받지만 마시고요. 네, 축복 옆에도 축복을 해주시고 화면을 보시고도 같이 함께 선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존귀한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존귀한 자이기에, 그렇게 창조되어졌기에 하나님이 그 형상대로 그 뜻을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에 세우셨기에 우리가 가장 불쾌함을 경험할 때가 있다면, 그 감정을 느낄 때가 있다면 다름 아닌 그 무엇보다도 무시당할 때에, 그 무시당하는 일을 우리가 당할 때에 우리는 가장 큰 불쾌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많은 설문조사를 통해서도요 찾아보니까요 주변 사람들로부터 가장 기분 나쁠 때가 언제냐? 그때가 바로 내가 무시당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라는 거죠. 그리고 말 호칭 등에서 예의에서 어긋난 것을 경험할 때, 사생활을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낄 때 가장 불쾌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다 내가 나를 존중하고 있느냐 하고 관련되어져 있더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무시당하다는 말, 이거는 사전적인 의미는요 무엇의 존재, 의의, 가치, 이것을 알아주지 아니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을 깔보거나 업신여긴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민생활, 힘든 생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민생활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 많은 일들을 겪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진 것, 그 가운데 정말 마음 깊은 곳을 우리가 돌아보면요 참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을 쳤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언어와 문화와 얼굴 색깔과 여러 가지 타국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 발버둥 치면서 지금의 우리의 모습을 만들어져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하게 되죠.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무시당하지 않게끔 살아가게 하기 위해 언어를 더 완벽한 언어를 구사하게 만들며 더 좋은 학력을 가지게 하려고 하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그러한 것, 아무리 언어를 잘하고 문화 속에 동화되어져 있고 학력을 갖춘다 할지라도 우리가 진정 존귀하게 대접받는 것은, 인정받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날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에 맞게 우리에게 부으신 그 존귀함이 온전히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에게 호흡을 주셨고 생명을 주셨고 살아가게 하심을 인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존귀하다 여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사사기 13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익숙한 말씀이시죠? 그런데 익숙함에도 불구하고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 한 명 등장합니다. 여러분 마노아가 누군지 아십니까? 별로 잘 그렇게 마노아 이렇게 익숙하지 않은 이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손, 삼손은 잘 알고 계시잖아요. 삼손의 아버지 이름이 마노아라는 것이죠. 마노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노아에 대해서 살펴볼 것인가? 삼손에 대해서 살펴볼 것인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성경에서도 무시하고 있는, 정말 그 이름조차 기록되어지지 않은 그 한 여인, 마노아의 아내, 성경에서도 마노아의 아내라고 밖에 기재하고 있지 않은 그 여인에 대해서, 그 무시당하고 있는 자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소망, 그 여인을 통하여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3장 1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니라. 네, 오늘 이 마노아의 가정을 소개하기에 앞서 사사기의 기자는요, 이스라엘의 형편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시대 거의 400여 년 넘게 되는 그 시대는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암흑과 같은 시대입니다. 사사기의 그 서론격인 2장에 보면요,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그렇습니다. 다른 세대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타난 현상이 무엇입니까?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순종치 아니하고 자기 만족을 위한 우상 숭배와 음란과 탐욕 가운데 이방의 문화를 쫓아가며 타락하게 되어지는 모습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사기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듯이 사사기는 일정한 사이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범죄합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그 징계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회개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세우셔서 구원하시고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는 그 사이클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평온을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요,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 앞에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40년 동안 블레셋 손에 붙이십니다. 범죄하였고요, 하나님께서 징계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나타나야 되는 게 뭐죠? 부르짖음과 회개입니다. 그런데 이 부르짖음과 회개가 사라져 버렸다는 것이죠. 오늘 13장에서 나타나는 다른 모습의 한 가지는 범죄하고 징계가 임하여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부르짖음과 회개가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이것은요, 사사기 8장에서부터 보면 그 기드온이 40년 동안 그 땅에 다스리고 평안이 임하였는데 그 다음 사사 입다를 세우면서부터 그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 그 땅에 평강을 주셨는데 입다는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세워지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2장 7절에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 길라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라에 있는 그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그때부터 평강이란 말이, 평온이란 말이 없어지게 됐다라는 거죠. 11장 5절에 보면 길라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당신이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그러고 나서 입다가 사사로서 그 땅을 치리하고 그 땅에서 전쟁을 치르는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는 백성들을 향하여 사사를 세우심을 통하여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것이 점점 사라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사람을 세우다 보니까 이 사람만 있으면 되는구나. 이 사람을 세우면 이 사람이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여 주는구나. 그렇게 세운 입다를 통하여 이제는 그 하나님을 부를 필요가 없구나라는 것을 그들 마음 가운데 시간이 계속 지나가면서 그 하나님이 잊혀져 버린 바 되어지는 현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하여 계속되어지는 그 사사기 맨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21장 25절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더라. 자기가 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말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읽었던 이 말씀, 하나님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라는 것,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것은 악이었지만 지금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는 그것은 죄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악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가 옳다고 자기가 하는
것이 맞다라고 살아가는 삶이었기에 그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악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스스로 나는 평안하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소개하는 것이 2절에 마노아의 가족입니다. 여러분,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다라고 성경은 소개합니다. 마노아, 이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이름과 비슷한 이름 혹시 생각나시는 분 없으신가요? 노아. 네, 노아입니다. 노아. 똑같은 이름입니다. 마노아, 노아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안식, 평안, 위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노아 시대와 지금 마노아의 시대는 똑같습니다. 그 땅에 죄악이 관영하였지만 노아는 그 하나님 안에서 의인으로 하나님 안에 거하였기 때문에 그 정말 세상으로부터 무시당하고 그 조롱받으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명령이 자기에게 주어졌지만 그는 평강 가운데에 평안 가운데에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며 나아갔던 것이죠. 그러나 이 마노아, 이스라엘을 지금 이스라엘의 그 악한 상태를 대변하는 마노아의 그 집안, 그 이스라엘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기에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악이었지만 자기 스스로는 평안하다 살아가는 모습, 그 이스라엘 모습을 온전히 드러내어주고 있는 것이 마노아의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랬기에 그 가정 가운데에 정말 필요한 한 가지가 없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자녀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자녀가 없는 것, 그것은요 생명이 끊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호흡, 생기, 루하, 그것이 끊어졌음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이 떠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상태가 이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떠나지 아니함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고 있는 것이죠. 3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남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이 여인, 정말 세상에서는 무시당하는 여인입니다. 정말 세상에서는 그 고대 사회의 여인은 정말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 여인이 그러한 인정받지 못하는 여인이었고 또한 그 여인이 자녀 또한 없었기 때문에 그는 완전히 무시당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악한 시대, 그 정말 죄로 관영한 그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생명이 끊어진 것 같은 그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눈은 그 무시당하고 있던 여인, 그 한 사람 마노아의 아내라는 이름도 기재되지 아니하는 그 여인에게 향하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무시당하고 있는 무명의 여인, 그녀에게 향하여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많은 그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우리 그래도 사무엘 보면요, 그 한나가 잉태하지 못하지만 그 남편 엘가나의 사랑을 듬뿍 받는 모습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는 인정받는 모습 우리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마노아의 아내는요, 남편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모습 우리는 사사기에서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그 여인에게 찾아와 수태고지를 해줍니다. 당신에게 아들이 날 것이다, 잉태할 것이다.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이 구원하기 시작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사람이 그녀에게 나타나 말해 줍니다. 그녀는요 그냥 그것을 듣고 가만히 있지 아니합니다. 그의 남편 마노아에게로 찾아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요 6절부터 보시면 그 남편에게 고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람이 말한 부분들을 남편에게 세세하게 자세하게 말해주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자녀가 없는 집에서 자녀를 분명히 기다려왔을 것이고 정말 그 자녀를 줄 것이다라는 그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그 아내가 가지고 왔다라면 남편의 입장이 어떠하였을까요? 저도 아이를 4년 만에 가졌었는데요. 정말 그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이 저에게 처음 딱 들렸을 때 얼마나 기쁘고 놀랐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사실이야? 정말이야? 확인하고 묻고 다시 한번 검사해보자, 테스트해보자. 정말 기뻤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노아는요 그 아내의 소리를 듣고 그의 반응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에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임하게 하사. 그 아내의 말을 믿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아내를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내가 분명히 자기의 아내가 자기에게 찾아와 말씀하여 그 하나님의 사자가 하신 말씀을 전하였지만 내게 말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아내가 아닌 나한테 말해달라고 하는 것이죠. 내 안에는 그런 책임을 질 만한 능력이 없는 사람인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한테 말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자가 나한테 와서 말해주기 전까지는 이것이 아무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마노아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참 우리 하나님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마노아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그 마노아의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8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나타나시는데, 마노아의 기도를 들으셨으면 누구에게 나타나셔야 할까요? 마노아에게 나타나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마노아의 아내에게 그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9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셨으나 그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정말 이 마노아의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였습니다. 그렇게 다시 자기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사자, 그 말씀을 가지고 다시 마노아에게로 찾아가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임하였다라고 말을 전하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의 사자를 마노아가 만나게 됩니다. 마노아가 12절에 말합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되길 원합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오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오리이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주를 삼가고 독주를 마시게 하지 말라. 그 부정한 모든 것들은 하지 말라. 그것이 다 지킬 것이다. 그러면서 이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머무르십시오.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 당신을 대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십니다. 나는 있을 수 없다. 너 식물 먹지 않을 것이다. 번제 준비하려거든 여호와께 드리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마노아의 영적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마노아의 가정, 그 마노아의 삶 속에 임한 그 영적인 모습은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마노아는 왜 하나님의 사자가 자기 아내에게 나타났는지, 그리고 그가 해주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이방의 문화처럼, 이방의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사자를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 가운데에 그 아내에게 늘 해왔던 대로, 그 아내를 무시해왔던 대로 내가 해야 한다라는 것처럼 그 여호와의 사자에게도 그 동일한 행동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당신을 대접할 테니까 당신의 이름도 알려주십시오. 내가 당신 대접할 테니까 당신 우리 가운데 머무르서 내 소유가 되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방 우상을 섬기듯이 내가 당신을 섬길 테니까 나의 것이 되어달라고, 내 것이 되어달라고 그렇게 마노아는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말합니다. 이는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지 못함을 인함이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죠. 이름을 구합니다. 당신의 말씀을 이룰 때 우리가 당신을 숭배하겠습니다. 그 이름을 알려주시면, 당신이 누구신지 내게 알려주시면 당신을 내가 섬기겠습니다 라고 마노아는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그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말합니다. 내 이름은 기묘다. 좀 이야기가 많이 길어지는데요,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하여야만 오늘 왜 무시당하고 있는 이 여자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임하였고 하나님의 뜻이 임하였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실 것인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마노아의 상태는 이스라엘의 영적 그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시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임하였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도 그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 이름을 구하며 내가 당신을 숭배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이방 문화에서 섬기는 그 모습을 그대로 그 하나님의 사자에게 하고자 했던 그 마노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사자는 그에게 말합니다. 나는 기묘다. 기묘는 무엇입니까? 이 기묘라는 말을요, 영어 성경에서는요,
네가 언더스탠딩 할 수 없는 것이라고 NIV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It is beyond understanding이라고 NIV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데요. 내 이름은 이해를 넘어서는 것이다. 이것은 히브리어 그 필리를 번역한 건데요. incomprehensible, 이해할 수 없는 거. 직역하면 너는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너가 내 이름을 구하면 나를 소유하기를 원하지만 나는 너 손에 붙들릴 바 될 수 없는 자이다. 네가 이해할 수 없는 자이며 네가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그러한 신과 나는 다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사자가 떠나가는 모습을 본 마노아는요, 내가 죽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가운데서 그 마노아의 부인, 아내가, 그 성경에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 않는 아내가 말하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22절에 보면 마노아가 그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다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노아는요, 절반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보면 그 거룩하신 가운데 우리의 죄악이 있기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나 마노아의 아내는요, 고백합니다. 그가 우리의 번제물을 받으셨지 않습니까? 그 번제물과 함께 올라가셨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는 덮어졌다는 것이죠. 그가 만약에 우리를 받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 이 아들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우리를 기다리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이 일들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입니다. 이 말씀도 하시지 아니하셨을 것입니다. 그 이름에 기록되지 않은 그 남편에게도 무시당하고 세상 가운데서도 무시당하던 그 마노아의 아내라는 이 여인은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분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가를 그는 깨닫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실 일에 대해서 그는 기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남편은 알지 못하였지만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내가 해야 된다라는,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 교만한 가운데에 있던 남편이었지만 정말 그를 또한 섬기는 모습 가운데서 그렇게 존중해주는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그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위해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는 부인, 아내, 그 무시당하는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정말 겉으로 보기에는 무시당하는 여인은 마노아의 아내입니다. 그러나 속을 깊이 들여다보면 정작 무시당하고 있는 자는 마노아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그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계속 무시당하고 있는 마노아의 모습. 그렇습니다. 악함, 그 범죄한 가운데 그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는, 나는 괜찮다라고 말하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무시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의 시선을 돌리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며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계신 하나님의 시선은 그 가운데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으며 하나님 가운데 소망을 두고 있으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 세상 가운데 무시당하고 있는 그 여자, 그 한 여인에게 초점이 맞춰지며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일으켜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멸시당하고 무시당하고 정말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 발버둥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을 두고 그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 나의 스펙을 쌓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로 나를 채우고자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 가운데에 그 말씀 가운데에 온전히 붙들림 받으어져 신실한 사람과 그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시당하는 이들이 둔 소망이요 그것이 하나님이 행하고자 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믿음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의 삶을 통해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임하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정말 이 땅, 특별히 이 뉴욕이라는 땅, 정말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정말 사사시대와 같은 암흑과도 같은 시대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처한 이 순간이 그러한 것만 같습니다. 서로에게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 힘으로써 힘의 논리가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 무엇을 깨달으십니까? 정말 힘이 없는 자는요
하면요 그냥 죽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노약자들과 어린아이들이 죽어집니다. 노약자들 특별히 병원 가운데서 더 이상 그들이 힘이 없으니까 젊은 사람부터 살려야지 라는 생각으로 그들은 아예 외면해버리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힘이 없는 자들, 많은 라틴 계열과 흑인들이 죽어지는 모습들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힘이 없는 자들이 이 가운데서 정말 소외당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무시당하고 있는 모습,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소망은 그 무시당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따라가며 하나님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일으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를 통하여 삼손을 계획하고 계시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오늘 이 아침 우리의 삶이 그러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나이가 많으시다고요? 그렇게 우리 스스로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연령이 높다라는 거, 제가 이번에 학교 공부를 하면서요 노인 상담이라는 공부를 했었는데요, 그 노인 상담에서 나타나는 게 나중에 상담 역할 보니까요, 이분들이 노인분들도 힘이 없고 자기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거를 하지 못하게 되니까 그 힘의 격차에서 오는, 이제 자녀들과, 예전에는 자녀들보다 힘도 있고 재력도 있고 사회적 지위도 있었기 때문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것이 없다 보니까 상황이 역전되더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 오는 자녀들로부터 무시, 사회들로부터 무시, 많은 그 무시를 받는 삶 속에서 많은 힘듦과 어려움과 결국 자살로까지 이어지는 그 사례들이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이 연약한 자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분명히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 가운데 고백하며 나아가시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 가운데서 이민자의 삶, 우리는 어떻습니까? 소외 계층입니다. 어떻게 보면 마이너리티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그 무시당하는 것 같지만 우리를 통하여 이 땅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비록 내가 가진 거 없다 할지라도, 무시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게 하실 것이며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마노의 아내는요, 자녀를 낳음을 통하여 그 무시당한 가운데서 영광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요, 자녀를 낳음을 통하여 그는 오히려 무시당하게 되어졌습니다. 오히려 수치를 당하게 되어졌습니다. 처녀의 몸에서 아이가 잉태함을 통하여 그는 멸시당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렇게 시작되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가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수치와 우리의 모든 멸시와 우리의 모든 모욕을 그가 대신 지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이 아침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이 또한 우리 삶 속에 임하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그 하나님의 그 기묘,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온전히 임하여지는 여러분들의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그냥 낙심하여 있지 마십시오. 쓰러져 있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나아가시며 그렇게 무시당하는 자에게, 압제당하는 자에게, 소외된 자에게 힘이 되시는, 능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들을 위하여 오신 주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을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히 누리시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이 악한 세상이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세상이 우리를 통하여 새로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구원의 손길 가운데 임하여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소망 없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한 여인을 향하여 계셨습니다. 그녀는 성경 어디에도 이름이 밝혀지지 않는 무시당하고 있는 무명의 여인입니다. 우리의 삶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그 누구도 우리를 기억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무명의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내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타나는, 우리를 위하여 모든 수치와 모든 모욕과 모든 멸시를 대신 지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신 주님의 이름만이 나타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무시당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님이 소망되어 주시기에 힘이 없고 연약한 자들 주님께서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게 하시오니,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주님 앞에 그 부족함을 내어드리며 고백하며 주님 앞에 꿇어 엎드립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우리의 경험을 넘어서는 주의 일들을 우리의 눈에 보여주시며 이 땅, 소망 없는 이 땅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하는 주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